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삶 집중치유입니다. 삶에 대한 치유. 삶에 대한 집중치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가장 영향받는 부분이 이제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 치유, 이 가난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찌꺼기가 가난 문제, 이 경제 문제거든요. 가장 타격적으로 이 문제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또 그게 찌꺼기가 왔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받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 경제 이 부분은 경제로 풀어야 돼요. 이 부분. 자칫하면 이 부분을 놓치 쉽거든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실제로 이 경제 부분도 이 부분을 잘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악순환 반복됩니다. 이거 풀지 못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 문제, 경제 문제, 돈 있는 사람도 이 못 풀면 경제로 시달립니다. 돈만 있지 시달리게 되고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 잘 푸는 그 성경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 했는가? 경제 부분을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 때문에 너희로 부유케 한다. 이 말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아주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가난케 되심은, 왜 이 땅에 목숨을 들고 아주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난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가난이 우리의 가난을 끝내는 가난이었어요. 그의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이 곧 나의 가난을 끝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로 가난을 없애는, 나로 이제 부욕하게 하게 해서 내 죄를 주님이 가지고 와서 대신 죄인으로 죽으신 것처럼 내 가난을 가져가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가난을 끝냈습니다. 우리의 돈을 끝낸 게 아니고 말씀을 끝내야 돼요. 아, 끝냈구나 이거. 저는 이거 알았어요. 아, 가난 끝났구나. 언제 끝났냐면 내가 가장 없을 때 끝냈어요. 말씀을 끝냈어요. 아, 이걸 모르다니. 주님이 가난을 끝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과 정말 복음 때문에 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내가 금세에 100배를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분명히 이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언제 끝냈냐면, 제가 예원교회를 섬기면서 성전 건축할 때 끝냈어요. 아, 이걸 알고 나서 이게 참 중요한 시간표네 이게.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은 이런 시간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때는 굉장히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시간표입니다. 예원교회 무려 이걸 저보다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거 약속을 잡고서 끝냈거든요. 아직도 중요한 시간표더라고요. 왜냐면 제 인생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왜냐면 목회자니까 늘 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시간표가 이 말씀을 적용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시간표였는데 이런 건축에 이런 시간표 왔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건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난을 끝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말했어요. 또 유목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알고 나서 아차 싶더라. 이게 이런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가난을 끝낼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미래의 경제를 지금 당장은 헌신처럼 보지만 미래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과 죄사함 이건 다 믿는데 이 경제 부분은 잘 안 믿더라고요. 참 이게 이 놀라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온 성도의 창세에서 3장 10대 이 가난을 저주 끊어야 되는데 이 경제 부분을 딱 안 믿어요.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절묘하다 이게. 어쩌면 그래서 참 이게 이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부분을 속이는 거죠. 이 바벨탑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사단이 준 이 생각을 빨빠뜨리고 성경적인 이 경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 돼요. 죄사함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경제 회복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 부분에서는 아주 이렇게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참 속임수구나 이게. 저는 이걸 예원께서 성전 건축하면서 이걸 저는 그때 끝냈거든요. 이걸 끝내고서 제가 이제 경제 이 부분을 끝내고 왔는데 돈으로 끝내고 말씀 끝내고 그런 기회를 특히 성전 건축을 만나면 이때는 내 인생에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소중을 깨뜨리는 시간인데 이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야, 굉장히 우리가 가난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깨뜨리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기 기름 부었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걸 왜 허비하느냐? 그렇죠. 육신에는 물론 허비죠. 이 많은 것을 갖다 가난한 자 줬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입니다. 아니다.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것을 기념해라. 특이한 말씀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걸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옥합을 한번 딱 깨뜨리면 내 인생의 경제의 바벨탑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이것을 다 한번 무너뜨려서 복음에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요 바벨탑이 안 깨지면 어려워요. 헌금 얘기 나오면 갈등합니다. 이 갈등하고 일합니다. 이거 참 성도들은 평생 동안 주를 섬기는데 이거 한번 안 넘어서면 늘 경제 문제에 고민하고 갈등하다 이거 있으나 없어 늘 이 갈등하고 살아가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딱 넘어서면 쉬운데 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걸림돌 되기도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을 인도를 참 받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어떤 헌금 있잖아요. 헌금. 특히 헌금은 낭비가 아니고 굉장한 내 인생의 미래의
씨앗을 심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는 아주 중요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불의한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까지 다 주신 아버지가 어찌 뭐 이유가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인데, 우리 이 부분을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원께서 이 성장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차장 무지사지, 뭐 사지, 뭐, 랩런트 공동훈련장 하다 매번 있었거든요. 이때마다 제가 딱 하나님 질문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게 이제, 참 제가 그때 인도를 잘 받아서 은혜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지요. 생명의 주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물질 뿐입니까? 생명의 주인인데. 그래, 하나님. 그래, 나는 누구냐?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 관리자죠, 내가. 만물의 아버지께 나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난 관리자인데, 강단에서는 지금 헌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형편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잘 고백해야 돼요. 많이 한다, 쫓겨낸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눈치 보고 한다, 이거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남 비교하게 한다 그러면요. 그 해도 문제가 안 해도 문제예요. 왜 해도 찝찝 안 해도 찝찝 하여튼 늘 그렇습니다. 이게.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성령인도입니다.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늘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신기한 게 이런 질문을 늘 해왔는데 이렇게 쫙 힘들어 받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얼마 하라 다 귀는 안 들리죠. 근데 마음에 그냥 감동을 줘요. 또 일을 하면서 잘 모를 때는 집사람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나님 뭐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둘이 딱 일주일 서로 기도하자. 말하지 말 기도하고 일주일에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진짜 성령이 맞는지. 그 신기한 게 뭐냐면 딱 맞아 둘이 맞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딱 맞아 둘이. 딱 말하면 딱딱 맞는 게 신기하다 이거. 아 이게 성령인도구나.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가 성령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헌금 액수가 많고 저기 아니고 성령인도 받으니까 마음에 헌금하고 기쁨이 생겨요. 난 그걸 처음 봤어요. 옛날 헌금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았거든요. 집주정들 했는데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돼요. 하나님 우리 쓰고 있구나.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조금 했지만 성령인도 딱 받으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착하고 충성된 여와. 내가 그렇죠. 내가 관리자라서 주인에게 충성 잘한 거죠. 하나님 주인인데 난 관리자니까 내가 관리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받게. 이때 그렇구나. 내가 작은 것을 갖다가 바르게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게 경제국이죠. 하나님 맡겨야 돼, 경제는요. 이걸 딱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나 사이에서 다 이 부분을 계속 해왔어요. 이걸 뭐, 건축할 때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게 딱 생기더라고. 내 인생에 경제 문제 끝이 났구나.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배를 말씀했거든요. 뭐 100배 노린 건 아니지만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 이때 저는 가난이 끝났어요. 그때 돈 없었어요. 끝났구나 이게. 이것이 다 알았어요. 끝났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노후 대책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100배로 앞으로 갚아줍니다. 내 노후 대책을 나는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후 대책이 알았어요. 보통 사람은 돈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오해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 노후를 그때 끝냈어요. 하나님이 나는 적은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내 돈은 없죠. 궁금하거나. 그런데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거죠.
어떤 씨앗입니까? 충실한 씨앗을. 헌금할 때도 잘못하면 씨앗이 안 좋은 거 심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17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근데 난 심을 때 옛날에 헌금할 때는 심을 때 씨앗이 별로 안 좋은 거 심었어요. 꼭 가라지 같은 거. 왜냐하면 억지로 하고 막 비교하고 이건 씨를 심었죠. 씨를 심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뭐 했는지도. 근데 성령님도 받고 나서만 내가 씨를 심다 아주 알고 심어놨어요. 왜? 성령도 받았으니까 아주 씨앗을 충실한 씨를 심는 거죠. 하늘을 심어도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씨를 심었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어떤 때는 있냐면 제가 헌금을 타고 나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돈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잊어먹을 수 있거든.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6장 뭐 19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돈을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여기 도둑도 틈타 않는다. 세상에 있으면 욕설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 맞다, 이게. 내 손을 딱 떠는 순간에 안심이 돼요. 아차, 이제는 안심하게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저축한 거죠. 하나님이 딱 보냈으니까 저축 딱 하니까 이제 심어놓은 거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 왜냐? 떠났으니까, 손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안정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축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게 하겠지.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난을 끊었다. 가난이나 경제 문제 끊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바르게 뭘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바른 헌금을 하고 있다면은 성령 인도받는 헌금이 있다면은 이미 가난 끊어진 겁니다. 이미 끊어진 거예요. 돈 아니야. 이미 끊어진 그 자체가. 돈이 없는데 안에 씨를 심었잖아요. 계속. 이미 가난은 끝난 겁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때 이미 가난 끝났구나. 수중에만 돈 없이 가난 끝.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가난할수록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렵다 씨를 한 다 먹어버리면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있는 것은 자꾸 많이 하는 적게 한다. 그런 얘기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도 받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항상 저는 헌금 이런 거 할 때 아주 진짜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돈을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목사님 후에도 그렇게 하죠. 참 목회자가 많이 부교육자 때 많이 놓치거든요. 뭐 돈 없냐고 해서 아닙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미래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성도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난을 끝내버려야 돼요. 경제를 끝내야 됩니다. 뭐 돈을 끝내 이게 아니고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삶 집중 주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삶 집중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란 말이 뭐냐면 뭔가 피해를 얻었답니다. 어디 공격받아서 상처 났다는 얘기죠. 다쳤다는 얘기죠. 그게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사탄의 공격으로 인간은 다 상처 있어요. 뱀이 물어 뜯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물론 사단이 했지만 방법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환경과 가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배우 흑암 역사였지만 이런 상처가 다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 치유하자마자 그 상처가 골마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을 많이 틀린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 사탄 거꾸로 인간을 심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해하고 사탄은 하여튼 이 흑암은
반대로 생각해서 오해시키고 분리시키고 다 깨버리거든요. 생각을 갖다가. 그래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돼 버려요. 아주 이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세포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몸도 병들어요. 나는 몸 병든 것도 뭐냐면 이 잘못된 이 상처에서 각인된 것들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이 몸까지 들어와서 몸도 힘들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입니다. 이 삶까지 무너져 버려요. 자, 결과 이 삶까지도 상당히 좀 너무 많이 이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삶이 무너진 게 아니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여기서 딱 와서 산까지도 무너져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 미신, 우상에 빠져 이걸 해결해 보려고 미신의 우상을 찾아 막 헤매는 거거든요. 그 뭔가 의지해서 다른 걸 의지해서 성도들은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뭔가 자꾸 의지해서 이걸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능력이 빠져버려요. 이 결과.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이게 반복돼 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해력, 이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포용력, 사람은 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상처만 하면 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피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포용이 뭡니까? 결국 오해를 또 잘합니다. 이 상처만 하면 막 오해하고 엉뚱한 데 오해하고 뭐 이게 너무 많죠. 그 상처만 만약 우리가 병원 신방간에 중환자를 있다. 중환자 많은데 난 반갑다고 딱 쳤는데 이 사람 막 아프 죽으려고 하죠. 반갑다고 치는데 이 사람 막 아프 죽으려고. 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 우리 말하는데 상대방이 막 상처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냥 평범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건드리면 아프다면 중환자는. 뭐로 했는데 이 상대방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다 숨은 그러니 그 속에 이런 영적 문제가 많은 거죠. 영적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숨은 안 보이죠. 이 상처가 뭐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요. 안 보여요. 그 속에 막 숨은 분노, 오해 이게 꽉 차 있어요. 말하면 깜짝 놀라요. 그 상대는 몰라. 내가 언제 그랬는데 왜 반갑도 쳤는데 본인은 기억이 아프다고. 그러니 뭐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런 일이 있었네 하죠. 상대방은. 그렇게 한 것만큼 특히 부부간에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막 옛날 했던 거 다 잊어버려. 상대방 기억하면서 말할 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뭐냐 숨은 상처 이게 너무 벅차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삶의 배경에서 와 있거든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왔던 것들이 꽉 있는데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거든요. 공격을 하고. 이걸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오해와 갈등하면서 이거 막 살아갑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잘 치유받아야지 그 부분을 통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 때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게 되고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 나처럼 엎은 사람도 치유하는 전도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치유가 집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집중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치유받아야 돼. 사람으로 치유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내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걸 잡아야 돼.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건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 공동체 됩니다.
이 각자가 복음 잘 치유되면 교회가 안정돼. 근데 각자가 치유하면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싸우고 불안하게 막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막 모여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막 늘 육신에 막 세월 다 보내거든요. 그러나 이쪽으로 이렇게 잘 치유되면은 위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평안합니다. 안전하고.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한 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정이 돼. 각자 잘 또 치유되니까. 뭘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안정이 돼. 그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고 싶으면 안 돼. 왜 치유가 안 되니까 막. 갈등 많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복음을 치유해야 돼. 계속 복음만 말해야 돼요. 치유받을 말 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치유받고 싶지. 치유 안 받고 싶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만 말하. 복음은 약이라는 약. 신약, 구약, 영적 치유하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만 하면 나도 모르게 다 치유돼서 건강합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복음만 하면요, 율법만 하면요, 늘 정죄 판단하는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뭐 집중합시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싹 벗기고 치유되어 있어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원리스 뭡니까? 모든 것이 한명에서 다 응답으로 가요. 축복으로 가고. 로마서 8장 28절. 그 모든 것조차도, 안 좋은 것조차도 다 이것이 합력의 선이죠. 우리 아픔, 상처, 이것도 뭡니까? 다 그것이 인생의 발판이 되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나는 거 발판 삼아라. 발판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응답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하는 사명이 생기고, 이게 재해석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난 그 아픈 상처까지 전체가 다 이게 귀한 인생에 쓰임받는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인입니다. 이 각인을 바꾼단 말은 쉽지 않죠. 이미 다 각인된 것을 어떻게 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각인 전쟁이 각인 전쟁.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 뭘로 각인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 바꿔야 돼요. 지난 과거 상처를 싹 오양을 없애버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제 개인도 볼 때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싹 바뀌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자리가 내가 몰랐구나. 이게 그런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 무엇인지 원한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해야 돼. 상처 거주라는 게 말씀이 거주해야 돼.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더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주, 마음적, 생각적, 육신은 다 치고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딱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이 감동되고 힘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그리고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 뿌리를 바꾸려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좀. 저도 말씀을 체험하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아, 맞구나, 진짜 이게. 이런 부분 실제로 뭘 체험합니까?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신비 체험하면 더 무서워. 신비 체험하면 이건 황당하게 됩니다. 이상한 체험하게 되면 허황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복음을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왕권, 제사 선자권, 십자가 다 끝냈거나 이런 것을 말씀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참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다 끝난 말씀이니까. 아까 예를 들어 뭐 가난 끝났다 말씀 나온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가난 끝난 게 나왔다. 그렇지 끝나. 말씀에 근거해서 끝나는 거 하면 돈을 끝낸 게 아니고 뭐든지 말씀 잡고 다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입술로 고백돼요. 맞구나 이게. 내 영혼이 각인되고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체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뭐냐면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삶이 나와요. 말씀이 삶으로 나와요. 그 뿌리 가게를 안 바뀌면 삶이 따로,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들어간단 말이 뭐냐면 체질이 안 바뀌었어. 말씀 들었는데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삶에 적용돼요. 이런 것들 있죠. 뭐 아담한테 경제 이런 부분도 적용됩니다. 이런 게 부담이 아니고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그 부분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 여러 일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서 헤매는 게 아니고 거기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리어 그걸 살리는 자로 되죠. 살리는 자. 봐봐, 그 빠져서 상처받고 같이 징그럽다면 뛰어넘어서 살려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증인.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삶 집중 치유, 특히 오늘 경제 가난 문제 치유하더라. 그리고 삶 치유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하는 승리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네.